세계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베드로가 설교해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2만 5천 명 정도로 학자들은 추산을 하는데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3천 명이었어요. 그러다가 남자만 5천 명이 됩니다. 2만 5천 명 가운데 믿는 남자가 5천 명이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거의가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할 만큼 대단했어요. 오늘 6장 7절에 보니까 말씀이 왕성해서 제자의 수가 많아졌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을 할 만큼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좀 조건이 필요한데 예루살렘 교회는 성장하지 못할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당이 없었죠.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예배당이 건축되고 발견된 것은 AD 256년입니다. AD 30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예배당 건물은 없었거든요. 3천 명이 들어갈 건물 없었습니다. 5천 명이 들어갈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다. 또 예배당만 없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한 대부분의 교인들이 주목받지 못하는 하층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한 교회에 고관대작이 있다든지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사회에서 별로 알아주지 못하는 멸시당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구성된 교회가 예루살렘의 교회였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없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없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층민들이 많다 보면 숫자적으로는 좀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교회 부흥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처음에는 유대교회 박해를 받다가 산헤드린 공회죠. 나중에 네로가 황제가 됐을 때부터는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 로마는 황제 숭배를 요구하잖아요.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황제 숭배만 하면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황제 숭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 믿는 신자에게 엄청난 핍박이 오는데 네로 황제 때 베드로도 순교하고 바울도 순교를 할 만큼, 또 그 앞에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할 만큼 이 예루살렘의 신자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는데 부흥을 했다. 또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회적인 제약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터툴리안이 말하기를 예수 믿는 신자는 군대 가지 말고 예수 믿는 신자들은 공무원 되지 말아라.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강제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 군인이 되거나 공무원이 되면 황제 숭배 해야 되니까 믿음 지키려면 가지 말라는 거죠. 또 격투기 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5명 정도의 종들을 붙여놓고 싸웁니다. 마지막 노예가 혼자 살아남으면 그 노예에게는 자유 시민권을 줘요. 노예가 상대를 죽여야 돼요. 자기가 이겨버리면 자기도 자유인이 되지만 자기와 함께 살던 아내도 자유인이 되죠. 자식들도 자유인이 되죠. 목숨 걸고 싸우거든요. 예수 믿는 신자가 이런 것을 보고 즐기면 안 된다. 연극도 보지 말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얼마나 많은 잡신들이 많습니까? 근데 연극의 주제가 다른 신들을 찬양하는 것들이 주제입니다. 또 연극의 주제가 아주 음란한 것이 주제예요. 지금도 음란하지만 이미 그때도 엄청나게 음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가 음란한 연극을 보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연극을 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또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 안 된다. 지금이야 뭐 옷이 많지만 세상에 제가 오늘 처음으로 넥타이 한번 바꾸고 왔다고 누가 목사님 넥타이 엄청 좋습니다. 엄청 좋다고 말한 사람 한번 사줘봐.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옷이 귀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하층민이니까 거의 그 나라는 춥지는 않잖아요. 걸칫들 말칫들 하고 오는데 예수 믿는 신자가 혼자 유난하게 옷을 좋게 입고 다니고, 그렇죠? 여러분, 김병준 장로님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고 김명자 권사님이 2천만 원짜리 옷을 입고 오면 여러분, 돈 잘 벌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해해 줄 수 있지만
여러분 교인들이 볼 때는 뭐라 합니까? 욕하지요. 그죠? 부담 갖지요. 그러면 남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은데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아요. 사회적인 제약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격투기 보려면 교회 안 가고 말지. 연극 보려면 내가 교회 안 가고 말지. 공무원 되려고, 공무원 얼마나 인기가 좋아요? 내가 공무원 되려면 차라리 예수 안 믿고 말지. 이런 분위기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믿고 교회가 부흥했다는 건 대단한 일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했느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난지 40년 된 안진뱅이 고칩니까? 안 고칩니까? 고칩니다. 이적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것이 아니고 누가 고쳤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고쳤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흔든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목사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흔드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더 강해지도록,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믿음을 갖도록, 주의 일을 못하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하도록 목사가 흔드는 게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부흥합니까? 안 합니까? 교회가 부흥해요. 예? 여기서 내가 다 잊지 않습니다. 모년모월 모시에 가요가 울었지요. 선아가 울었지요. 성훈이가 울었습니다. 성훈이가 왜 울었습니까? 제가 초원산인데요. 여기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바깥에 나가서는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산 이중 생활을 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0을 바라보는 청년이 울면서 그렇게 간증을 할 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뜨끔했죠. 야, 성훈이가 변했다. 가요가 변했다. 청년들이 은혜를 받아서 변했다. 초원교회는 부흥한 줄 믿습니다. 무슨 기적이 암 걸려가지고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나라 암덩어리가 나을지다 해서 암덩어리가 떨어지면 그것만 기적이래. 성훈이의 믿음이 성장해서 이중생활 버리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도 크다. 예. 여러분 기적 중에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죠? 예, 제가 그래서 조태현 목사님, 이 선배 목사님 골렸어요. 아이고 세상에 경상도 남자에게 시집가 가지고 뭘 사모님이 좋을 게 있다고. 최소한 충청도는 택해야지. 그죠? 뭐 사랑을 표현할 줄 아나 얼마나 뻣뻣합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요즘 맨날 공격합니다. 사모님 고생시키지 말고 제발 좀 잘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침 저녁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혼나게 생겼어요. 여러분 기적 중에 부흥했죠? 사장에 박해 중에 부흥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안진뱅이를 고쳤다고 생각하면 칭찬하고 금메달 줘야 되는데 불러다가 사내들은 공회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고 경고하고 위협하고 박해를 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박해를 당할 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이거 아시지요?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박해를 좀 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환란이 오니까 개개인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려움이 없으면 자기가 잘나서 모든 것이 잘 되는 줄 아는데 어려울 때 기도하죠. 어려울 때 믿음이 강해지죠. 따라서 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내적으로 믿음이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순교자가 많이 나올 만큼 여러분 그런 믿음의 승리를 했다는 것은 아무리 외적으로 박해가 있어도 내적으로 믿음이 성장했다 안 했다? 성장했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기독교를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공인하고 공적으로 인정하고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니까 교회가 타락합니까 안 합니까? 타락해서 천주교의 모습이 지상에 뚫고 나온 거 아닙니까? 핍박을 받고 카타콤에 들어갈지언정 카타콤에 들어간 그 신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됩니까? 따라서 교회가 박해를 받아도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5장에 가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첫 시험거리가 생겨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다 드린다고 약속을 했다가 땅이 부동산일 때는 드린다고 했다가 이것이 팔려가지고 동산이 되니까 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앞에 영적으로 자극을 주는 분이 있는데 위로자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레이족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구제헌금으로 드렸죠. 원래 레이족은 재산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레이족인 바나바가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주전 605년부터 포로 생활을 시작하는데 포로 생활로 끌려가니까 여러분 이 12지파 가운데 11지파가 11조를 들여가지고 레이족이 그 받은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유지하면서 비록 나라를 빼앗겼지만 흩어진 교인들을 가르치고 예배 생활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11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또 드릴 형편이 돼도 안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11조 생활을 등한히 했으면 말라기 선지자가 11조 때문에 오는 건 도둑놈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11조를 안 드립니다. 여러분 11조를 안 드리니까 레이족이 직업을 가져야 먹고 살죠. 문제입니다. 레이족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게 본연의 사명이 돼야 되는데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직업 생활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재산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11조 안 드려도 되니까 좋다. 그게 아니고 나라는 완전히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갈기갈기 제 갈 길로 가는 거죠. 어쨌든 레이족인 바나바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림으로 예루살렘 교회 구제헌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보니까 저 사람도 드리는데 평소 존경받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도 팔아서 드리면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얼마나 존경을 받을까라는 유혹을 받았겠죠.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것이 현금화 딱 되니까 딱 어떻게 됩니까? 얼마를 감추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면 5장 3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사탄이 가득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랬다가 얼마를 감춘 것을 사탄이 가득했다. 또 5장 3절에 보면 누구를 속였다? 나를 속이거나 너를 속인 게 아니라 성령님을 속였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함께 공모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함께 감추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함께 거짓말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함께 주의 영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닮아가는지 모르죠. 여러분 정말 제가 지금 29년째 누구랑 살고 있는데 29년째 야당이랑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 야당 노릇을 하려고 그래서 주일은 좀 봐줘. 설교하는데 지장 안 받도록 봐줘. 그래서 주일은 봐줘. 이게 제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징계가 함께 공모하고 함께 주의 영을 속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베드로가 징계를 하게 되죠.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가 나타났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부흥을 하게 됩니다. 자, 5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나니아 죽었어요. 삽비라도 죽었어요. 5장 11절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서원했던 것을 숨기고 거짓말하고 주의 영을 시험하면 이런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 앞에 오히려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부흥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한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질 때 나는 동일한 그런 죄에 빠지지 않는 경계를 가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부흥을 했습니까? 5장 10절을 보면요, 12절을 보면, 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뭐가 나타납니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많이 부흥하는데, 표적과 기사는 사도들이 직접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는데, 이 표적과 기사는 주님 자신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주님 자신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겁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으니까 사도들은 주님의 표적과 기사를 전달하는 수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된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저를 일어나게 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앞에 받은 이 표적과 기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죠. 우리 초원교회가 정체된 교회가 아니고 성도 개개인이 사랑이 많고 무엇인가 변화됐고, 여러분이 그러대요. 아이, 목사님 필리핀에 갔다 오더니 굉장히 변했습니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도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목사만 변하지 말고 여러분도 변합시다. 제가 어젯밤에도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이 필리핀을 보냈다가 이렇게 급히 돌리셨을까? 제가 외국에 가면 좋아하실 분들이 있거든요, 더러. 정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돌아오니까 긴장하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작금에 일어나는 현실들을 볼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타이밍을 맞추어서 진행을 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와서 설교하셨는데, 필리핀에 제가 먼저 가지 않고 박희경 목사님이 먼저 가셨으면 일은 잘 안 된다. 제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박희경 목사님이 가시니까 일은 더 잘 되더라. 여러분, 이 박희경 목사님 교회가 계속해서 든든한 교회로 이 편안하게 서가는데, 초원교회가 모교회잖아요. 저도 인간인데 영적인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한 장로님들,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부흥해서 우리 주 영광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필리핀 지역의 여러 지역에 선교를 잘 감당하는 축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장로님이 여기 와서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약을 파는 것도 아니고 또 설교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이제 큰일 났다. 이 목사가 하나님 말씀 잘 못 전하고 말을 더듬고 하면 장로님만도 못해. 이래 보내면 이제 그 소리 듣는 순간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부흥합니다. 왜 부흥했습니까? 거의 부흥의 표적을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여러분, 이 이적 중에 부흥합니다. 박해 중에 부흥합니다. 시험 중에도 부흥합니다.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여러분, 합심해서 더 모였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은 합심해서 자꾸 모이는 겁니다. 주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말씀 듣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상철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아멘 잘하고 제가 할 때는 아멘 잘 안 하네요. 합심하여 더 열심히 모이면 그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보니까 13절에 보세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뭐라고요? 칭송하더라. 믿는 사람만 칭송한 게 아니라 불신자도 저 사람들은 거짓말도 안 해. 저 사람들은 뭔가 우리하고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우리하고 달라. 불신자들도 인정을 할 만큼 백성들의 칭송 대상이 됐다는 것은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원리원칙의 기준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생활할 때 칭송 안 하는 백성들이 문제지 칭송을 받는 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교회, 불신자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그런 성도, 이게 교회 부흥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부흥에서 성도의 숫자, 교세가 늘어나는 것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부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흥했습니다. 오늘 미역국 누가 끓였어요? 목사 생일도 아닌데? 오늘 몇 구역이에요? 예? 아니, 내가 이 미역국을 한 그릇 먹고, 야, 이거다. 이 한 그릇 더 먹고 싶어가지고 참고 있었는데, 우리 조태현 목사님께서 한 그릇을 더 드시는 바람에 미안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한 그릇 더 가져와서 저도 2그릇 먹었어요. 예? 주님 오실 때까지 미역국만 끓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대학교에 가니까 미역국을 오늘 이렇게 끓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들 이 미역국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리고 밥을 말아가지고 맛있는 김치하고 이렇게 먹는데 뭐 일식 2찬인가 밖에 안 되는데 가지 무쳐놓은 거하고 하여튼 얼마나 기억에 남았는데, 경상도 부산 사람들은 어리솜씨 얻는 건 대한민국이 다 알잖아요. 저 하늘에 계신 주님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부산에 있는 대학교회가 그렇게 음식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존심이 팍 상했는데, 야, 초원교회가 이제는 능가해 가기 시작했다. 어느 구역인가 칭찬받으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사촌이 땅을 샀다 그러면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요즘은 배가 터져버려요.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교회가 사람들의 숫자가 모이니까요. 여러분, 제가 개척해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 예배드릴 때 문제 없거든요. 성도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거기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은혜 받고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은혜 더 받으려고 안 가는 거예요. 원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있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은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함께 나누면서 견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초대 공산 생활은 공산주의하고 달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걸 바나바처럼 내놔가지고 성도들을 돕는데,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과부들은 누군지 알아요. 그 과부들은 잘 도와줍니다. 그때 과부는 가난의 대명사니까. 요즘 과부는 돈이 많을 수도 있어요. 왜? 남편이 남겨주고 가니까. 용서하세요. 그런데 사도들이 돕는데 저 헬라 다른 동네에서 온 과부들은 누군지 잘 모르니까 구제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용서하세요. 여자들은 원망 잘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히브리파 과부들 구제받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니까 원망하니까 사도들이, 야, 이것을 주님 앞에 어떻게 처리할까?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것을 안 되겠다.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기 위해서 이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을 전담할 집사를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혜와 성령과 은혜와 말씀이 충만한 집사 7명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집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 부흥을 수용하는 것이 집사 제도를 세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안수 집사님이 세워지고 권사님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본연의 의무를 더 잘하도록 말씀을 더 연구하고 그리고 기도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다른 거 재정을 개수한다든지 혹은 뭐 우체국에 간다든지 은행을 간다든지 이런 교회 이런 제반적인 사항을 집사님들이 감당을 해주므로 목사가 본연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집사님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옛날 말로 공개, 다시 말하면 구제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집사님을 세우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몇 명의 집사님을 세웠습니까? 7명의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교회가 7명의 집사님을 세우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자, 6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거기 보니까 6절에 7명을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죠. 사도들이 기도했죠.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했다.
7 집사님을 세워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더해졌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세워진 후에 초원교회 말씀의 역사가 더욱더 왕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신목사나 여러분 목사님들이 쓰기만 하면 무조건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말씀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여건을 형성해주고 교회 제반적인 모든 문제를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뒷받침을 해줘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어떤 역사가 생기냐면 교회 안에 원망이 사라져요. 집사님들이 구제하는 일을 다 알아서 하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빠질 일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집니다. 교회 안에 내분이 사라집니다. 원망과 내분이 사라지니까 뭐만 남게 됩니까? 그러면 구속받은 감격만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사만 있잖아요. 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원망도 없고 내분도 없고 불평도 없으니까 교회가 부흥한 겁니까? 부흥하지 않은 겁니까? 부흥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불평을 한다는 것은 곤란한 일이죠. 여러분, 감사가 넘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초원교회가 이번에 이 네 분이 플러스가 되면 더욱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교회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6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그것도 힘이 많아졌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제사장은 유대교 중에 지도자급들 아닙니까? 근데 유대교 신자 가운데 지도자급들이 예수 믿고 기독교로 새로운 종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동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여러분 직분자들이 세워진 결과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래간만에 집사님 한 분을 세웁니다. 그렇죠? 또 오래간만에 권사님을 세 분을 세우게 됩니다. 이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세우는데 제가 참 더 좋은 분들도 있지만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장 이번에 기준은 모든 공예배를 기준으로 할 때 예배를 얼마만큼 잘 출석하시느냐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번 네 분은 거의 어쩌다가 새벽기도 한두 번 못 나올까,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 공예배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공예배를 잘 나오시는 분들이 임직을 받는 그 순간까지 얼마만큼 훈련을 받을 수 있겠느냐. 과거에는 제가 여러 사정으로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키지 못했습니다만 교육을 할 때 이번에는 권사 출신 최재희 전사님이 1타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벤트의 황제인 우리 목사님이 2차로 또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이벤트 하면 어떡할까 제가 염려를 했는데 피택을 받은 분들이 보고를 하기를 야 교육을 얼마나 야무지게 하는지 오늘 아침에 제가 홈피에 올리고 왔는데 봤습니까? 유 장로님만 봤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번 주까지 제가 한 2주 집중적으로 이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이제 6월 7일날 9월 7일날 임직식을 하게 되지요. 지금은 잘 모르는데 이 목사님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목사님도 내 나이 대봐. 조태현 목사님도 지금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대요. 근데 저도 지금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옛날에 제가 어떤 부흥회를 가면 일단 그 예배에 참석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부터 다 외워버립니다. 아무 때나 만나도 내가 집사님, 권사님 하고 이름을 불러주니까 신이 왔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이름 알아주니까 좋은데 지금은요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그거 외우려고 하면 내가 시험 들으니까 포기해버리고 신학생들을 수도 없이 봐도 저 사람이 어느 학교 학생인가? 여서 읽고 내려가니까 저 사람 이름이 뭐든가 이렇게 헷갈릴 경우가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나 밥 사준 사람만 알아. 김광순 목사님이 제일 먼저 나 밥 사줘서 알게 됐어요. 아 미얀마 선교사구나. 아 남편이 미얀마에서 사업하시는구나. 밥 얻어먹어도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억력이 떨어집니까? 몇 년 지나봐. 이분들이 9월 7일 날 받았는데 이게 2013년인가 2000년인가 알 수가 없죠. 사실은 2013년이 하늘이 무너져서 들어가야 이게 그날 받았구나.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로. 근데 괜찮아요. 이제 이런 거 과정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앞으로 본인이 다음에 또 이런 걸 준비한다든지 개척을 하신다든지 하면 이때 담임 목사에게 공사적으로 지적을 받았던 것들이 다 보약이 되는 겁니다. 근데 행복한 줄 아시오? 우리 조태현 목사님이 증인이니까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 조 목사님이 용사세 변사모님 몇 년도에 결혼하셨나요? 예? 1980? 벌써 연세가 들으니까 잊어버렸어. 86년이세요? 7년이세요? 7년. 저는 85년에 했는데 얼마나 많이 골랐다는 걸 아시겠죠? 예. 그런데 84년부터 7년까지 제가 경양교회 조사, 전도사, 교육전도사를 해서 저기 했는데, 목사님은 거기에서 부목사님도 하셨어요. 경양교회에서. 근데 우리가 전도사 할 때 주일날 다 끝나면 교육자들 모입니다. 교육자 회의를 합니다. 그때 밤 예배가 7시인가 7시 반에 시작하면 8시 반 9시쯤 모이죠. 그래서 성도들 다 갔습니다. 근데 사무실에 한 20여 명 교육자들 앉으면 오늘은 누가 죽는 날인가? 그러니까 사모님들은 유아실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남편들 끝날 때까지. 변사모님은 늦게 결혼하셨으니까 그 과정을 못 보셨겠는데, 그때 이제 긴장하죠. 그러면 목사님이, 경상수 사람들 성질 급하죠. 별 욕을 다 해가면서 어떤 때는 그냥, 새끼 죽을래? 해가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훈련을 잘 받은 것 같기도 하면서도 지금 생각하면 조금 문제는 있었다. 제가 지금 이상철 목사님에게 용서하세요. 새끼 죽을래? 그러면 다음날 새벽부터 안 보입니다. 그렇죠? 아멘이래. 근데 우리 때는 진짜 초조정이 됐어요. 사모들이 긴장하는 거예요. 오늘은 누구 남편이 죽나? 근데 내가 한 가지 공개하겠는데요. 다른 교육자가 잘못했는데 성 목사님이 저보고 그놈 두들겨 패면 때려칠 놈이기 때문에 네가 뒤집어 써라. 그래서 내가 너를 혼내겠다. 근데 뒤집어 쓰는 이유가 너는 교육전도사잖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한 해 공부하고 한 해 쉬고 한 해 공부하고 한 해 쉬고 하니까 신학교를 1년 다니고 1년 쉬고 1년 다니고 1년 쉬니까 1년 쉬는 사람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또 다시 복학하면 똑같은 과목이고. 그런데 저는 신학교 교수요원이라고 그래가지고 1년 쉬고 1년 하는 법에서 예외를 시켰어요. 조태현 목사님은 선배니까 저를 미워하지 않았지만 후배들은 저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자기들은 1년 하고 1년 쉬고 죽도록 고생하는데 저는 계속해서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걸 네가 뒤집어 써라. 그렇게 하고 혼내는데, 뒤집어 쓰라고 그랬으니까 뭐 혼내든지 말든지 저는 작전이니까. 그런데 야,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혼나야 될 사람이 안 혼나고 옆에 사람이 혼나면 양심에 가책받고, 나 같으면 정말 한강에 가서 떨어질까 말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래야 회개가 되는데 진짜로 내가 잘못해서 혼난 줄 알고 지는 쏙 빠져 있는 거야. 영원히 발전이 안 되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 하려고 얘기했냐면 엄청나게 혼나가면서 부교육자였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그런 훈련을 받는다고 하면 김지연 씨가 목사 된다고 할까? 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안 혼내잖아요. 그냥 다 자율적으로 맡기잖아요. 알아서 다 잘하잖아요. 할렐루야. 뭐 하다 이 얘기했어요? 예. 집사와 권사님을 세워놓으니까, 교회 봉사 직분자를 세워놓으니까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 두 가지 결론입니다. 교회가 부흥한 결과 일꾼을 세워요. 교회가 부흥해 숫자도 늘어나고 그러다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면, 그러니까 직분자를 세운다는 건 교회가 부흥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또 반대로 여러분, 직분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부흥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해서 직분자를 세워놨더니 이 직분자들이 충성하니까 교회가 더 부흥하는 거죠. 이번에 쓰리 김씨 때문에, 또 우리 밀양박 씨 박 집사님 때문에 우리 초원교회가 이런 의미에서 현재의 단계에서 훨씬 더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9월 7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임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부흥해서 매년 이런 임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복하게 해드리는 축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